오늘 창세기 42장 18절로 20절 말씀 가지고 생명을 보전하게 할 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생명을 보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을 보전한다는 것은요, 생명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 가도요, 산불이 나도요, 산불을 키우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산불을 다 끄려고 하지. 맞죠? 산불이 났는데 산불을 다 지피려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오히려 끄는 거예요. 산불을. 왜? 해가 되니까. 생명을 살려야 하니까. 산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왜? 물론 때로는 좋은 면도 있지만 안 좋은 면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 안에서는 생명이란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생명을 살려야 해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생명을 보존하고 살리는 일에 쓰는 그런 준비된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참담한 현실과 낙심의 미래를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현실 세계 가운데서, 아니 바라보는 미래 가운데서 참담하다. 이 현실,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울까? 이렇게 낙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과연 누가 필요한가요?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지만 그에 앞서서 또 다른 해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세상의 두려움과 공포와 고통과 절망과 불안과 슬픔들로부터 피할 수도 막을 수도 없는 참담한 인생의 한계를 마주한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것은 길을 찾아 안내해주는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통과 절망과 슬픔의 인생에 앉아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가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요. 근데 찾아도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럴 때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안내자가 필요해요. 안내해주고 찾아주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요, 만마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 어떤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절망 중에 있는 한 사람은 빛이 안 보이던 것을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망 중에 있던 사람은요, 희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게 인생이란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도 중요합니다. 내 가정 안에도 가정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때 딱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희망을 가진 한 사람.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한 사람이면 그 가정은 흔들리지 않아요.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자처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오늘 세상에도요, 그렇게 절망과 불안한 인생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길을 찾아주고 안내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이면 족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져오는 수많은 함정들이 있어요. 세상에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다 보면은 찾아오는 수많은 사건들, 그게 뭐예요? 함정이라고 이야기해요. 인생의 함정들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함정들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갖고 있을 만한 함정, 늘 세 가지는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육신의 안목,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이거 안 빠지는 분 없을 거예요. 수시로 이 상황에, 우리의 사건에 되어 있게 됐죠. 이게 바로 함정이에요. 영적인 함정, 육신의 함정에 빠져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로 인해서 우린 절망과 불안의 인생 가운데 버려진 채 살아갑니다. 또한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칠 줄 모르는 폭풍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을 마주하고 있어요. 그럴 때 깊이 살펴주고 수시로 돌아봐주고 또한 내 상황을 알아주고 함께 기도해줄 존재가 필요합니다. 누구겠어요?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생의 함정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가 오셔야만 했다. 길을 안내해줘야 돼. 어디로 가야 해? 여기가 해답이라는 것을 알려줘. 우리는 세상 사람, 많은 사람들 둘러보며 어디로 가서 어디를 가서 붙들어야 되지? 어디 가면 내 인생의 해답을 찾을까? 찾아봐도 답이 나오지 않아. 지금도 우리는 여기 앉아있지만 자신의 인생의 해답을 딱 봐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미래의 해답이 보이십니까, 지금? 미래의 해답, 내가 보인다. 제가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자신의 미래의 해답은 먼저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사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좋은 일이 있는 반면 또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는 사건들이 수없이 그 가운데 나오는 함정들, 세상이 가져오는 함정도 있지만 내 스스로 만들어가는 함정들도 많아서 언제 어떻게 내 인생이 바뀌어질지 모르고 흔들흔들 거릴 수 있는 폭풍과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늘 요동치죠. 그런 인생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안내해주고 예수 그리스도 그 참담한 현실과 낙심의 미래를 마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는 새로운 영적 성장의 동력을 공급하는 존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함정이라는 이 인생의 함정이라는 것에 빠져 있을 때 새로운 동력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기계가 돌아가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기계가 돌아가려면 기름이 필요하죠. 이 시대엔 기름이 모자라요. 유가가 막 올라가서 아주 터질 것 같아요. 이제 식량도 단절시켜서 더 이상 수출도 수입도 안 돼요. 다 모든 게 막히고 있어요. 뭔가 공급해줘야 내가 살 수 있고 뭔가 공급해줘야 내 마음도 내 삶의 환경도 편안을 누릴 수 있는데 점점점 문이 닫히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가서 내 해답을 내가 공급받을 수 있는 공급처가 어디냐고. 기계는 돌아가야 하는데 기계가 돌아갈 수 있는 흐름이 없어요. 꽁꽁 묶였어요. 내 삶의 목적, 먹고 살아야 하는 인생인데 먹을 양식조차도 단절돼요. 물가는 올라가니까. 물질이 없으면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공경에 빠지고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은 자꾸 숨겨나기 마련이란 거예요. 나는 아니겠죠? 아니에요. 잘 나가는 사람이 되었던 못 나가는 사람이 되었던 똑같은 삶의 자리 현장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경험하고 똑같이 그 환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누군가가 공급해줘야 돼요. 특히 뭐라도 문을 탁 뚫어줘야 되는 거예요. 닫혀있는 문을 부수고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 하는 거예요. 닫혀있는 창고를 열어서 공급을 해주던가 어디다 끌어모았던 기름을 빨리 꺼내어서 풀어줘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도요,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자리에도요, 누군가가 그 문제를 풀어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육적인 부문을 넘어 영적인 신앙생활 안에서 그분이 풀어줘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이 땅의 인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지만, 진정한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곁에 계세요. 하나님은 늘 내 옆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가져가라고,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네?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는 어디를 향해? 세상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처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세상이라는 공급처를 우리는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공급처는요, 꽁꽁 막혔어요. 열어주지 않아요. 조건이 되지 않으면, 뭔가에 해당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으면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자격 따지지 않아요. 제한을 두지 않아요. 어느 누구나 와서 그 공급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가보세요.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도요. 자격이 안 돼가지고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 뭐 지원금 많이 준다고 하잖아요. 소상공인들 도움을 준다고 하지만 어때요? 문 닫았어요. 지금도 어제까지도 통과가 안 돼가지고 준다더니 왜 안 주냐 막 이런 얘기 나와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한편으로 보면 못 따지는 거예요. 자격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기준을 삼고 누구에게 주고 누구는 못 주냐 이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왜 저들만 주냐? 왜 우리도 줘야지? 우리는 안 힘들잖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업하는 분들, 사업을 망한 분들 똑같지 않을까요? 사업을 해도 어려워요. 사업을 힘들어 정말 어려워가지고 사업의 문을 닫은 분들도 있지만 사업을 하면서도 기업을 이끌어가면서도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너는 기업을 하고 있으니까 너는 요만큼만 주고 너는 힘들어서 이 문을 닫았으니까 더 줄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공평성이 사라진 거예요. 세상이라는 이 문턱이 자꾸 뭐 제한을 두고 이렇게 제한을 두다 보면 똑같이 공급돼야 할 것들이 공급되지 못하고 차별화된 공급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 똑같이 힘든데 누구는 좀 편해지는 것 같고 누구는 더 어려워지는 것만 같다는 것이. 그런데 주님은 달라요. 주님은 차별을 갖지 않아요. 믿음의 현장은요, 차별 갖고 너 믿음이 좀 있으니까 내가 더 복 주고 너 믿음이 좀 덜하니까 복 안 줘. 이게 아니란 거예요. 너 인생 펴지는 것, 못 나가는 것, 너 믿음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요. 그렇게 제한 두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 하나님은 똑같이 주고. 믿음의 현장은요, 다 똑같이 겪고 있잖아요. 누가 한 사람만 믿음의 길을 걷습니까? 아니잖아요. 동일하게 똑같은 길,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에 그 신앙의 길을 똑같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누구는 어렵고 누구는 편안할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똑같이 주기 원하신 거예요. 결국은 사람의 눈과 귀가 누구를 향해 있느냐. 편견된 시선과 방향, 자기의 판단 기준 안에서 흘러가면 하나님 보지 않고 하나님 내 옆에 계시고 준비하신 것을 안 보고 세상의 것을 더 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것은 요거밖에 안 돼요. 근데 세상의 거 보니까 이만큼인 거예요. 사람의 시각이 하나님의 것은 작아 보이고 세상의 것은 커 보이니까 하나님은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것 잡으려면 그만한 자격을 갖춰야 돼요. 기준을 갖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것은 작아도요, 힘이 없어요. 그냥 거저가는 거예요. 세상의 것 기준 갖추려고 너무 애쓰다가 그것조차 못 갖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도 못 갖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준 없이도 야, 기본을 이 정도는 가져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넉넉하게, 풍족하게 쓸 만큼,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사람이 욕심을 갖니까, 이야기했던 함정에 빠지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가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눈이 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그러다 하나도 못 거둬요.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 그렇게 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 거저 가져가라고 주시고 계세요. 준비해놓고. 우린 그러기에
진정한 영적인 해답의 공급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편안히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뭘 봐요? 근데 믿음의 자녀들은, 영적 자녀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영적 자녀들이 쓸 것을 풍족하게 채우시며 넉넉한 미래를 위하여 축복으로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더욱이 갖가지 공경과 어려움에 빠진 영적 자녀들의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편만한 삶을 위하여 직접 정성과 사랑을 다하 희생하시고 기원하시며 측량 못할 충만한 은총으로 넉넉히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은혜를 더 깊이 누리기 위해서 곁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직접 오시니까 아는 거예요. 늘 말로만 들으면 잘 이해가 안 가요. 우리도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학업 다니면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잖아요. 근데 사회에 나가면 공부한 대로 삽니까? 안 삽니까? 저도 보니까 안 살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여러분들 젊은 청년들도 있지만 학교에서 열심히 뭐 수학 중에도 뭐 아주 어려운 수학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다 배웠어요. 사회에 나가서 써먹는 경우가 드물어요. 저도 신학대학교에서 열심히 철학 공부도 하고 열심히 학자들 뭐 이야기 뭐 정신 나가도록 배웠어요. 근데 지금 목회할 때 전혀 상관없어요. 그거 왜 배웠는지 모를 정도로 그게 왜 필요한가. 그럴 정도로 쓸모가 없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많은 거예요. 이야기되면 결국 어떻게 생각하면 필요한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헛되고 헛된 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힘썼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인생의 과정에도 여러분들 헛된 것에 열심을 낼 때가 있어요. 이게 정말 필요하지 않은데 엉뚱한 데다가 힘 다 쏟고 시간 할애하고 정신 나가도록 그렇게 생활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본질은 거기가 아닌데 본질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엉뚱한 데다 시간 허비하다가 결국 허탈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는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자그마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충만한 은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자그마한 믿음 가지고도요, 뭐 한다고 해요? 산을 옮기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믿음 좀 가지라고. 진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믿음을 시험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해 볼 거예요. 명령하셔야 돼요.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요. 저기 청량산을 여기 바다 가운데 빠뜨려 보세요. 믿음으로. 자, 시작. 자, 못하시면 믿음 없는 거예요. 자, 시작. 옮기셨나요? 자, 이제 옆에 바닷가로 가서 청량산이 여기가 아니고 이쪽에 와 있나 한번 볼게요. 진짜 와 있다고 믿으시는 분.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져?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맞죠?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수는 믿음만 있어도 저 산을 이쪽으로 옮길 수 있다는데 왜 나는 안 될까? 내 믿음 가지고는 안 되는 건가?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은 단순한 우리의 이성적인 논리로 펼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논리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을 뛰어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믿음 하나 조금이라도 가져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뭐라도 한다는 거예요. 못할 게 뭐가 있냐. 자꾸 어려운 환경이 다가오면 안 돼, 안 돼 하다가 죽지 않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결국 포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 하나 조금이라도 가져오세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기회라는 것은요, 믿음 조금이라도 가지면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기회조차 안 가지니까 기회가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믿음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모두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준비되고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충분히 누릴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그분은 넉넉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려고 가까이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세상에 헛되고 가증한 것들로 사람들을 미혹하며 죄악의 함정들을 만들며 참담한 현실과 낙심한 미래를 마주하게 하는 인생이 찾아와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영적 자녀들의 눈과 귀와 손과 발이 되어 주십니다. 맞죠? 눈이 안 되면 뭐가 돼야 돼요? 귀가 돼야 되고, 귀가 안 되면 눈이라도 돼야 되고, 눈과 귀가 안 되면 뭐도 돼야 돼요? 손과 발이라도 돼야 돼요. 주님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곁에서요, 내가 눈으로 하려고 하고, 귀로 하려고 하고, 내 손으로 하려고, 발로 하려고 그래도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안 되는 부분은 내놓고 다른 부분으로 엮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예요. 일체예요. 머리로 주님을 두고 우리는 각가지 기관, 모든 지체가 되어서 주님의 머리를 따라 우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하세요. 눈이 힘들대요. 눈이 힘들대요. 그럼 뭘로 해야 되겠어요? 들어야죠. 손과 발이 함께 움직여야죠. 우리 눈이 안 보이니까 다 포기해버려요. 난 안 보여. 난 못해. 귀가 안 들린다고 해요. 난 안 들리는데 내가 어떻게 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뭘 알아들어야 할지 않겠어? 막 이런 얘기예요. 포기해버린다. 한 가지 때문에. 아직 여러 가지가 남아있는데.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아직 남았다고 이야기해요. 포기하지 말라는. 신앙의 영적인 길은요, 성장하도록 만들기 위해,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상의 풍성한 축복을 베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 것은 믿음을 잃지 말자. 거기에 소망도 잃지 말자. 나는 할 수 있는데, 아직 기회는 남았는데, 우리가 놓쳐버리면 그마저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지금 요 정도라도 우리에게 주신다면 감지덕지한 거예요. 세상의 함정에 빠져서 이것조차 못 누리게 되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얻는 거.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영적인 주님을 우리가 머리로 두고 내가 영적인 자녀로서 그분을 따르며 함께 그분의 길을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 자녀들의 인생에 직접 참여하시고 항상 곁에서 매 순간 벌어지는 불안과 두려움과 혼돈과 질병과 전쟁과 멸망 등의 영적 함정들로부터 우리를 구하고 있다. 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건지기를 원하는데 누구를 건지기 원할까요?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들, 그런 영혼들, 그들을 건지는 거예요. 지금 극한 상황이 있으니까요. 뭐라도 붙잡고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이라도 잡아주지. 에이, 될 대로 되라. 이런 사람 붙잡아 주겠어요? 손을 안 내미는데 어떻게 도와주냐. 바다에 빠져가는 사람이요. 나 좀 구해줘 하면서 손을 내밀어야지 그 사람 잡아주는 거예요. 나 죽어가 하면서 손을 안 내밀어봐요. 어떻게 구해주냐고. 그거는 구해줄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요, 그렇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현실 앞에서 다시 일어서기를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누가복음 2장 31절이에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세상 앞에 예수가 오신 헐떡헐떡거리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붙들 손에 들고 살려주세요 하고 외치고 있으니까 주님이 오신 거예요. 내가 잡아, 내가 너의 손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주고 눈도 되어주고 귀도 되어주고, 그래서 그분의 영적 사역 전체가 눈, 귀, 손, 발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달리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 영적인 이 세상 앞에서 우리 이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다.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목적도 버려지고 기대도 버려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평안과 소망의 길로서 안내자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모든 인류 앞에서 이미 영원 전부터 계획되어지고 예비된 되었다, 메시아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자잖아요. 손과 발이 되어주고 눈과 귀가 되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준비된 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인류를 구원할 한 사람, 딱 한 사람이면 됐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처럼 영적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담한 인생의 한계를 마주한 사람들에게요,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는 다 잘 나가는 사람 없어요. 곳곳에 어려움 겪고 있는 이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한 사람이 평안과 소망의 길을 찾아 안내해주는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발 좀 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좀 살펴봐 주시고, 좀 말도 걸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세요. 제가 한 주간 지내면서 제 사모님한테서 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인 즉슨 잠깐 인사하고 가신, 선교로 가신 이진희 선교사님, 전민영 선교사님 이야기. 우리 이진희 선교사님이 아주 종종 이제 카톡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선교를 하러 왔는데 왜 힘들까요? 유인즉슨 뭘 해야 되는데 한 달여 지나가잖아요. 지금 선교를 하러 와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는,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선교사가 선교를 해야지 왜 집에 있고 그냥 먹고 쉬고 있냐 이거죠.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부담스럽다, 죄책감을 느낀다. 내가 이래도 되나? 나 이러면 안 되는, 난 선교하러 왔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맞을 수 있죠. 그러나 그건 선교 아니에요. 그런 마음 가지면 선교 못합니다. 내가 생활하던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땅에 가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거기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지연이가 중국에 갔다 왔잖아요. 가서 뭐 했어요? 거기 가서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잘 먹고, 잘 놀고, 잘 공부하고. 그게 생활이에요. 거기 가서 나 교회 다니니까 열심히 전도할 거예요. 거기 가서 나 이런 사역할 거예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거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거기는 어떻게 생활권의 영역에 있는지,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잘 많이 모여 있는지,
배로 되게 낮에는 뭐하고 밤에는 뭐하고 활동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뭘 하고 다니는 사람들인지 직장은 뭘 다니는 사람들인지 먼저 뭐 해야 돼요? 리서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들어가서 리서치하는 거예요. 인생 리서치. 같이 경험하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그런 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내가 복음 전해야지 전도해야지 성경책 읽고 이런다고 될까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본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가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지 마. 하지 말라고. 가서 뭐 하려고 하지도 마. 많이 있으라고. 그리고 가서 성경 보고도 하지 마. 3년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한마디로 뭐 하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적응하라는 거기에 삶의 녹아지라고. 우리의 인생의 한계가 다따르면 자꾸 내가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 것만 같은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한계가 와요. 아, 내가 이러려고 온 게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개척교회 하면서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오잖아요. 근데 다들 욕심이 있었잖아요. 이 교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야지 라고 하잖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교회가요, 이 지역과 하나가 됐어야 돼요. 이 지역엔 누가 있고 어떤 사람들이 있고 이게 뭐 하는 사람들인지를 먼저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과 교제를 했어요.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옆에 상가들 많잖아요. 우리 대화 많이 해야 돼요. 인사도 많이 하고 그냥 모르던 알던 보는 사람들에게 인사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했어야 할 사명이었어요. 우리는 뭐 들고 복음 전하고 전도지 들고 나가는 게 최우선이다라고만 생각을 하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똑같은 거예요.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많이 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도 했지만 제일 많이 한 건 그들의 삶으로 들어간 거예요. 인간들의 삶으로 들어오셔서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눈과 귀가 되어주셨어요. 그게 사역이었죠. 그들이 비로소 눈이 떠지기 시작해요. 그분이 예수구나.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분의 전하는 한마디. 많은 걸 전하잖아요. 이렇게 알아? 천국이 가까이 왔다.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너희 가정을 구원하라.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야. 오늘 그 땅에 한 사람이 오는 순간 모든 삶이 다들 바뀝니다. 믿는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 앞전까지 뭐 했다고요? 430년간 암흑기가 찾아. 선지자도 선견자도 아무도 없었어요. 오로지 자기 삶들에 빠져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거고 누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지 않는 암흑기가. 그럴 때 다시 한번 한 사람이 찾아와 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니느웨 성에 누가 한 사람이 필요했을까요? 니느웨 성. 그 성엔 죄악이 하늘에 사무친 백성들을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대요. 얼마나 죄악이 난무했으면 빨리 가서 구원하라고 하는 거예요. 누굴 보냈어요? 요나를 보냈어요. 요나 보고 빨리 가 니느웨로. 근데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도망가요. 반대로. 이게 구원할 사람이 안 가면 그 니느웨 성은 어떻게 되는 거야?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진짜. 생명을 구원해야 되는. 네? 여차여차해서 어떻게 했어요? 요나 가기 싫어도 갔어요. 그러고도 성 밖에 나와서 뭐 하고 있어요? 구경하고 있어요. 망하나 안 망하나 구경하고 있어요. 요나가 아주 못된 놈이에요. 사명 받고 갔으면 구원 될 때까지 기다려야지. 또 거기 앉아가지고 구원 받나 못 받나 어디 두고 보자 이러고 앉아있는 요나를 보면서 이게 진짜 사명을 받은 자가 맞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도 이 요나라는 한 사람 때문에 그 니느웨 성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유대 사회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해요. 예수에 앞서서 오신 한 사람, 세례 요한이죠. 뭐하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와 반대로 지옥도 가까이 왔다 얘기해요. 하나님의 심판도 가까이 왔다. 누가 구원받았자냐? 그러니 지금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그 순간 천국의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잠자고 있던 영혼들이 깨어 시작하게 합니다.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그래 뭐하자? 천국 가자. 천국 가자. 세례 요한이 깨우는 거예요. 잠자는 영혼들. 빨리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천국 가십시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천국 가게 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시작하니까 누가 오실 그 뒤에 예수가 등장. 이게 구원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외에 예언자들, 선지자들, 또 제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방 곳곳으로 퍼지니까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시. 구원의 열매는 곧 생명을 맺혀졌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창세기 42장 요셉의 이야기예요. 형제들과의 재회를 위한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바로가 꿈을 꿨어요. 당시 바로가 꿈을 꿨는데 두 가지의 꿈을 꿨어요. 첫 번째, 처음에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가, 7암소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뒤에 바로 약하고 화려한, 흉악한 7암소가 태어납니다. 근데 그 흉악하고 약한 암소가 앞에 살찌고 아름다운 7암소를 확 먹어 삼킨 거예요. 좋은 꿈이에요? 나쁜 꿈이에요? 나쁜 꿈이죠. 근데 또 하나의 꿈을 꿨어요. 신실한 이삭이, 7이삭이 또 피어난 거예요. 동풍에 여물고 충실한 7이삭이 피어났는데 갑자기 또다시 후에 바짝 마른 7이삭이 일어나더니 앞에 7이삭, 충실한 7이삭을 또 먹어 삼킨 거예요. 자, 좋은 꿈이에요? 나쁜 꿈이에요? 나쁜 꿈이죠. 바로가요, 이 두 꿈을 꾸고선 고민에 빠졌어요. 이 꿈이 뭘까? 좋은 꿈은 아닌 것 같은데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 꿈이 대체 뭘까? 그래서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요. 이 꿈 뭐냐? 빨리 해석해. 해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점술가와 현인들은 보이는 것만. 나는 꿈,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전혀 얘기할 수 없는 점술가라는 거예요. 마술사, 가짜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를 불러야겠죠. 진짜를 술 맡은 관원장이 알았어요. 지난날 감옥에 있을 때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줬던 요셉의 그. 그래서 그 요셉을 바로에게 소개를 시켰어요. 그리고 이 요셉이 바로 앞에 나가서 이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이 꿈을 해석해 주게 되는 이 과정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꿈들은 앞에 7암소, 7이삭. 이것은 풍년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름답게 피어날 7년 동안은 풍년의 해가 온다. 그러나 뒤에 사건은 뭐다? 풍년이 든다는 거예요. 기근이 온다. 7년의 기근. 그러니 이 7년의 풍년 동안에 좋은 것을 다 곡식들을 한 곳간에 빨리 모아놔야 다가올 7년 기근, 흉년을 대비할 수 있다. 그러니 어서 속히 그것을 감독하고 관리하고 이 나라를 지킬 만한 한 사람을 세우십시오. 바로에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해석의 모든 해답은 누구께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요셉은 이 해석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석해 주는 거다. 바로에게 말하고 싶어서 이 꿈을 보여주신 겁니다. 라고 성경은 앞장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은 바로가요, 그 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시간이 흐르니까 7년의 풍년이 찾아와요. 그렇게 풍년의 시간 동안에 요셉은 가족 공물을 다 모읍니다. 어느 시기가 되니까 갑자기 비로소 7년의 흉년에 돌입하게 되죠. 각가지의 나라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애굽에는 음식이, 양식이 풍성하더라. 저기 가면 양식을 구할 수 있더라. 소문에 듣고요, 각 나라들이 애굽을 향해 찾아오는 거예요. 뭘 갖고 오겠어요?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곡물과 바꾸는 거예요. 양식을. 이제 그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 형제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고산 땅에서 살다가 막내 9만 남겨놓고 10 아들이 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사건, 요셉과 재회하는 사건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안에서 요셉이 시험하는 거예요. 형제들 알아봤으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직 죽지 않은 요셉이요 하고 바로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도리어 시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던지는 게 뭐냐면, 당신들은 염탐꾼이 아닌가? 이 애굽을 정탐하러 온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면서 모함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제들은. 형제들은 아니다고. 우리는 양식을 구하러 왔다. 지금 이 10년 동안에 우리가 먹을 것이 없고 우리 고향 땅에 아버지와 어머니와 내 동생이 지금 굶어 죽게 생겼다. 우리는 양식을 구하러 와서 지금 이것을 얻으려고 이 땅에 온 거지 절대 이 나라에 정탐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파이로 몰릴 때 요셉이 조건을 내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증명해라.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고 우리를 영탐하러 온 자들이 아니라면 너희에게 너희 형제 중 한 사람을 이 감옥에 가두고 이 곡물을 마음껏 가지고 가서 굶주림을 피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을 사람 없는 거죠. 요셉이 자신을 드러내고 형제들의 어려움을 봤다면 형제들은 편했을지 몰라요. 가뜩이나 흉년 때문에 어려운데 또 다른 어려움에 처한 거예요. 정탐꾼으로 어려움에 처했어요. 모함을 받는 거죠. 거기에 자기들의 형제를 또 감옥에 가두고 곡식을 가지고 가야만 하는 처량한 신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선택이 없는 거예요. 선택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한 명을 내어주고 그렇게 가게 됩니다. 굶주림을 피하고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결국 형제 한 사람은 옥에 갇혀야만 하는 이 신세. 할 게 없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가 더 시험거리가 들려옵니다. 그게 이야기하는 20절 말씀에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돌아가거든 막내 아우를 이 자리로 끌고 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쉽지 않죠. 지금 옥에 갇힌 한 명도 모자라 또다시 막내 아우까지 어떤 위기에 처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데려와야만 하는 이 신세. 결국 형제들은 주저주저하다 선택의 기로가 없어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게 20절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어쩔 수 없어요, 진짜. 여러분 같으면 방법이 있겠어요? 시험거리 앞에서 해답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려와 죽음을 면하게 하라는 이 이야기 가운데
그리고 한 명은 옥에 갇혀야 하는 이 이야기 가운데서 이 요셉이 참 못됐다. 아주 뭐 한다고 할까요? 보복하는 심리가 있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됐어요. 근데 보복의 심리가 아니라 그 가정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의 마음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요셉의 형제들은 시험에 빠져 있죠. 그리고 요셉도 시험을 주지만 그 시험에 빠져 있어요. 말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만큼 어려움에 공경에 양쪽 다 빠져 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옥에 갇힌 아들이 있죠. 시므온이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 땅에 돌아간 형제들은 베냐민을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와야 하는 처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가족의 생사를 위해서요, 형제를 옥에 가둬야만 하고, 누구 중에? 형제 10 중에 한 사람을 옥에 가둬야 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가족을 구하기 위해선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옥에 가둬야 한 사람. 희생해야 할 한 사람.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 그 형제들과 지금 옥에 갇힌 형제를 구하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베냐민이에요. 절대 보낼 수 없어요. 이 가문의 마지막 남은 유일한 막내까지 이 해대는 죽음의 위기에 함께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베냐민. 그만큼 한 사람이라는 것이 가족의 생사를 지키고 그 가문을 지키려면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죠. 도망가려고. 너가 대신 네가 해. 네가. 왜 내가 해? 너가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다 희생하기 싫어해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나는 아직이에요 하면서 빼는 거예요. 에이, 저분이 하면 돼요. 저분 잘해요. 저분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자기는 안 해요. 남 하는 거는 다 보면서 자기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한 사람이 돼요. 희생해야 하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그 한 사람이 되어서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요셉의 큰 그림. 자신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과거 자신 야곱의 가족 가운데 희생의 한 사람이 있어야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거예요. 꿈의 해석을 통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도 나를 왜 이런 험난한 인생길로 나를 보냈는가? 그 10명의 11명의 형제들 중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나일까? 요셉이라는 나 한 사람을 왜 보냈을까? 죽음의 위기, 노예의 인생, 거기에 억울한 인생을 감옥에서 갇히면서 이렇게 또다시 총리의 자리까지 오기까지 모든 과정을 보면서 우리 고센 땅, 내 고향에 있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아니 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이곳까지 보내신 거고, 그걸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왜 여기 보내셨는가? 여러분 한 사람이 이 교회의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그 생명을 꺼뜨리지 마세요. 생명을 살리셔야 해요. 왜 자꾸 꺼져가는 등불로 여기십니까?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요셉과 같이 꺼져가는 생명들 가운데 빛이 되어주고 구원의 한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형제들 앞에서 드러내고자 했던 진심의 마음이 오늘 이야기됩니다.
어떤 진심일까? 첫째,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8절에 증거. 영적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경외의 뜻이 뭐라고요? 두려워하다라는 뜻이. 존경하다, 두려워하다라는 뜻을 갖고 하나님을 배울 때 함부로 배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 앞에서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죄인들은 절대 피해갈 수도 없으며 말씀과 순종의 삶을 버려 그 계획과 역사 안에서 벗어나려 하는 자들은 결코 반드시 그 무서워 떨 수밖에 없는 현장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누구처럼? 형제들처럼.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이 행한 죄 때문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심판? 지옥의 심판이 직면되고 있는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선택이 없잖아요. 한 명은 갇혀야 하고 한 명은 데려와서 위기에 똑같이 놓여야 하는 상황. 절대 선택의 폭이 없는 거예요. 요셉의 심판 앞에서 죄인들의 형제들이 죄를 인정해야만 하는 그 삶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결국 인정하지 않으면 그 행한 일로 뭐하게 된다? 보응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외라는 말이 다른 말로 쓰여진다는 거예요. 이 경외는 사랑과 위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오를 위. 결국 하나님의 이 요셉을 통해서 이 경외,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 과정은 결국 결합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결합되어 있는 사람, 사랑의 관계, 위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현장 가운데서 용서와 회복으로 신앙의 관계를 직면하게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만나는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는 사랑의 관계죠. 은혜의 관계죠. 축복의 관계예요. 그렇게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위사나 공로는 전혀 상관없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하에 구원에 참여하는 자로 세워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처럼 요셉이 준비한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감옥이라는 현장에 누군가 빛이 되고 누군가는 가서 데려와야 하는 이 현장은, 요셉의 현장은 하나님과 요셉의 현장과 같은 거예요. 죄인의 형제들과 용서와 회복을 이루면서 형제들의 어떠한 위사나 공로가 전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형제들이 죄의식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왔을 거예요. 요셉을 만나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지내온 형제들의 입장을 고려한 거예요. 그런 형제들이 요셉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래, 내가 지은 죄가 있기에 지금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거구나. 요셉이 이런 상황을 겪었겠구나. 얼마나 억울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마음을 형제들이 헤아리며 지금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그대로 겪고 있다는 것이. 그러면서 그 앞에 섰을 때 이 형제들은 어떤 용서도 구할 수 없는 현장에서 무려 요셉이 용서해주는 과정을 보여주고, 요셉의 선택하에 신분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그들의 삶의 평화와 안정을 얻게 되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족 구성원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오늘 영적 신앙생활에 보응을 받는 복의 자리, 우리는 서 있다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영적 관계가 바로 서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서려면 요셉이
세우고 있는 이 형제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는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형제들과의 그 관계를 맺고 있는 요셉의 과정을 보면 내가 이런 생활이었구나. 내가 이런 신앙생활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돼서 이 어려움에 처한 거구나.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진심을 담는 영적 회복의 자리로 요셉이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삶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 지금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증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18절에 생명을 보존하라. 나는 당신들보다 앞서 이 자리에 있다라고 말해요. 결국 영적 자녀들은 영생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영생이 뭐죠? 영원히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영적인 자녀들은 죽음을 보지 않는 인생을 걸어갑니다. 영적인 최종 정거장, 우린 천국을 향하여 가죠. 이 천국이라는 삶을 향하여 우리는 믿음을 갖고 끝까지 바라보면서 달려갑니다. 근데 그 삶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의 약속입니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복의 근원으로서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복의 인생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의 현장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때부터, 이삭의 때부터, 야곱의 때부터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실을 계속 신앙의 유산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유산이 바로 요셉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있지 않았으면 이 유산은 끊어지는 거예요. 가야 할 믿음의 유산이 끊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섭리하신 가운데 영생을 경시하지 않고 끝까지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에 생명을 유지하게끔 약속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아름답게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으로서 시간과 환경과 모든 것들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때까지 영생의 끈을 멈추지도 포기하지도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이 야곱의 가족의 끈을 잇기 위해선 요셉이 필요했던 거예요. 요셉의 희생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 땅까지 보내어진 거죠. 그러니 이 사실을 형제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도 생명을 보존해. 이 모든 과정이 어렵고 힘들 수는 있다. 한 명은 옥에 갇히고 한 명은 데려와야 하는 이 상황. 억울하게 정탐꾼을 오해받고 그렇게 죽음의 위기까지 놓여있는 그 가정들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 삶을 요셉도 걸었다. 그러니 당신들도 이 구원에 가족을 구원하는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동일하게 경험하라고 말한 거예요. 결국은 한마디죠.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야. 너희의 가정을 구원할 것이다. 오늘 이 시대의 믿음의 가정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약속에 대해서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영생을 그 사실 그대로 밝히시고 증명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도 신앙의 유산으로서 허락하신 영원한 최종적 천국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의 가족 구원에 대한 소망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에게요, 내 가족을 구원할, 내 민족을 구원할 소망을 버리지 않게 하셨어요. 왜? 그게 하나님 뜻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도 영생의 끈을 놓지 말고 우리 영적인 자녀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구원의 소망을 멈추지 않을 때까지 끝까지 이 사명의 길, 이 소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조금 길었지만 오늘 메꾸지 않은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게 할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 65억 인구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영혼의 생명을 구원할 한 사람, 바로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참담한 현실과 낙심의 미래를 겪고 있는 인생들에게 신앙은 아직도 가야 할 영원한 두드림이다라는 마음으로 가셔야 합니다. 신앙은요, 아직도 가야 할 영원한 두드림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을 향해서 두드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 자녀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길을 찾아 안내주는 역할, 새로운 영적 성장의 동력을 일으키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린 이 참담한 현실과 낙심의 미래를 맞이한 인생들 가운데서 눈과 귀가 되어주고 어두운 인생 가운데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을 이끌어주고 두려움의 현장에서 꺼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새로운 영적 성장의 동력을 이루어서 믿음의 영적 존재를 이루고 또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세상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다시금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실현해가는 거룩한 종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마칩니다. 생명의 동력을 일으키는 한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네. 한 사람이 중요해요. 꼭 그렇게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다시 깨울 수 있는 거룩한 동력을 일으키는 종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빛을 주고 소금의 역할이 되어 생명의 맛을 느끼게 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여 주님의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아름답게 세워진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가 63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기를 올려드립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시고 하나님의 약속 선포합니다. 지나간 것에 감사하고 다가올 것에 아멘하자. 지나간 것에 감사하고 다가올 것에 아멘하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감사와 아멘으로 또 이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당신께 우리의 삶의 모든 전부를 올려드립니다. 그 삶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내 인생도 드리며 내 갖가지의 값진 열매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것 받아주시고 주님이 흠모할 만한 예물이 되어서 저들의 인생 가운데 빛이 되고 소망이 되고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리에 드린 손길들, 저들의 가정과 기업을 늘 돌봐주시고 깊이 살펴봐 주셔서 해됨이 없이 늘 푸른 초정과 실만한 물가 가운데 거하는 축복의 가정들로 기업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생명을 살리는 한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모든 현장과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지금부터 연합속회를 드리겠습니다. 길게는 안 할 거고요. 짧게 하겠습니다. 다 주보 받으셨나요? 네, 우리 흥명송 권사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합속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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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로 9절까지